일단 일어나셔서 예배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과 중국 땅, 전 세계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하겠습니다. 주보 한 장 주세요. 주보를 읽어서 주보 51번,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다 펼치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리고 피하시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오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서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레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여선지자 두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그때는 두보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두보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보라가 뭐지? 근데 여러분이 웃는 분도 계신데 상상이 되죠. 두보라 같다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두보라?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저를 씩씩한 두보라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두보라를 보면서 정말 내가 과연 이 두보라 여선지에 비길 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한 주에 좀 많이 슬펐던 한 주였습니다. 북한 선교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기신 우리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도 지금 예배를 같이 못 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일찍 은퇴를 하셨거든요. 일찍 은퇴를 하시고 북한 오직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통일 선교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오셔서 힐링 킹덤이라고 그래가지고 탈북민 여성들, 왜냐면 대한민국에 넘어온 탈북민들 34,000명 중에 여성이 72.5%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처럼 정말 위로를 크게 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은 탈북민 여성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막 이렇게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냐면 이분은 굉장히 미국에서도 큰 교회를 사임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큰 교회가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할 때 이분이 전적으로 앞장에 서셔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북한 선교에 동참할 수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그리고 이분이 또 너무 겸손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거든요. 나는 목사니까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어도 먼저가 인사드리고 하면 이쁘게 봐주시지만 일부 이렇게 정말 우리 탈북민들 여성들 교회 살짝 다니는 분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서슴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껴안아 주시고 사랑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모님 얼마나 정말 그래서 우리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친정아버님, 친정어머니 내 아빠 돌아가셨다.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실시간 예배 드리는데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것은 괜찮은데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자국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 한 90, 100세까지
정말 하나님 평양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자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저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자국을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여성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여성 사사가 있었던 시기가 이스라엘 주전 한 12주년 전인데 12세기 이때 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가 굉장히 암흑기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사울 왕, 그러니까 우리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45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7번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7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7번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7번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시고 그랬던 이 중요한 시기에 여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번 4장 1절에서 3절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도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구나. 여호와 앞에서 에훗이 그나마 잘 다스렸는데 에훗이 딱 죽고 나서 20년 동안에 이 하솔 왕에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이게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무시했다. 왜 무시했냐? 이스라엘 왜 무시했냐?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경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 좌측에 있는 것이 바알 신이에요. 저쪽에 우측에 있는 것이 풍요의 신 아세라 신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이 죽고 나서부터 열심히 섬겼던 신상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바알 신상, 남신. 이걸 엄청나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때 당시는 각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때는 왕이 없어요. 각기 자기 지파끼리 산 거예요. 지파끼리 12지파가 잘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 때예요. 근데 이 12지파의 동맹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강을 중심으로 이제 좀 이따 지져보겠지만 강을 중심으로 여기 중간에 하솔이 깨를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하솔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채 멸망하지 않은 민족도 있었어요. 그 민족들끼리 조그만 민족들이 있잖아요. 부족들을 하나로 묶은 사람이 이 하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큰 위기가 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휴전. 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휴전했는데 전쟁이 끝난 것처럼 풍요에 살아요. 풍요롭게 너무 사니까 의식 속에 전쟁이 북한에서 팡팡청 해도 어때요? 그리고 뭐예요? 뭐 이렇게 코로나19가 막 터져도 저기 가서 뭐예요? 춤추고 젊은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가서 막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평강 가운데 쫙 누렸는데 갑자기 바알신 사람이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열심히 어렵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평강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구나.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평강 가운데는 하나님을 안 찾아. 근데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기복신앙.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안 믿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80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2개의 세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기억이 이제 여호수아 이제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또 그러면서 희미해지니까 뭘 섬겨? 또 바알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풍목 가운데 있는 멸망당하지 않은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하설왕 야빈이 그때 당시 900승이면 오늘날 말하면 약간 뭐라고 헷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전차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데 900대를 가지고 탱크 900대 탱크는 아니고 이보다 더 강력한. 왜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차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20년 동안 괴롭혔냐면 큰 대도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다녔어요. 큰 대도로에. 그리고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면 우리가 일본군한테 우리 여성들이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몰래 잡아가가지고 그것처럼 이때도 이스라엘 여자들을 엄청 많이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했어요.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바로 오늘 있는 여선인자 제가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하설 있잖아. 하설 여기 보면 여기 하설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절반 갈라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바다를 계속 갈라서 사는 이 민족 두 개를 여기를 이제 다 차단시켜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을 갈라놓으려는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예 와해시키려는 전술을 쓰는 거예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대치하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중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서로 다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북한은 얼마나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까? 남한은 고통 안 당하나요? 남한도 고통을 당해요. 남한은 내가 보니까 북한은요 경제가 조금 어려워도 죽자 살자 어떻게 살아요. 막 힘들다 어렵다 막 자살하고 이러진 않아요. 굶어서 죽지. 여기는 조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물에 빠져 조금 못 치면 강에 가서 한강 가 빠져 죽고 조금 못 치면 나약해서 그냥 가가지고 떨어져 죽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지금 이거 지도 보면 내가 이거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중간에 이런 거대한 세력들이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제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어요. 무슨 악 행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바알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시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악을 행하니까 징계가 가는 거예요. 징계 누굴 통해 갑니까? 오늘날 코로나19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니까 어떤 사람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막 이 세상이 막 멸망하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을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셨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보니까 저도 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먼저 하나님이 내 주변을 먼저 탁탁 쳐요. 그리고 깨닫지 신앙생활 오래 해야 깨달아요. 그래서 제일 좋게는 마지막에 나도 말 안 들으면 나 때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이 민족의 아픔, 이 민족에 대한 것들,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가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회개하라고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런 외치는 사람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막 집에 막 사람들이 힘들어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힘들지 평상시에 잘하지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돼?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북돋아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게 해주고 특히 탈북민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들에게 전화 한 통 더 해야 되죠. 우리 이렇게 단체장들 방이 있어요. 거기 한 명이 들어왔는데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이런 정치적 이슈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4.15 총선. 근데 내가 보면요
아니 선교하면 막 이런 것도 좋지만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거에 앞장서면 안 돼요. 입은 엄청나게 거칠어. 얼마나 아직 나는 선거하는 분들이 그렇게 쌍욕하면서 선거하는 건 못 봤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한 분들은 다혈질이 많아서 그런지 막 거기 다 북한 분들만 거의 130명 정도 돼요. 막 하니까 다른 분들이 조심스럽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북한 분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와서 수준 높아졌다.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발언을 하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막 던지는 발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인데 보수 찍으면 어떠고 진보 찍으면 어때요? 민주주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제약,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괴롭히면 20년 동안 괴롭히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자기 자녀들 다 뺏겨.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구 보내셔요? 바로 두보라를 사사로 바락을 군대 장병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보라에 대해서 두보라 이름이 뜻이 꿀. 참 꿀. 내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말씀 올리죠. 말씀 요즘 온라인이라 하니까 더 안 올려. 내가 말씀 올리려고 일일이 전화를 해 올릴까요?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제가 이래봬도요. 다 봅니다. 그것만 보는 줄 아세요? 어느 아침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이제 말씀 다 올리잖아요. 저는 그거부터 체크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말씀 잘 올리고 있나? 제가 오늘 철두철미한 줄 아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말씀 올렸나 안 올렸나 다 보죠. 아니 길지도 않고 하루에 2장을 읽는데 왜 2장을 못 읽습니까? 내가 그래 이거 봅니까? 오늘 기억하시죠? 자 따라합니다. 꿀처럼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우리 별이 보고 이거 빼야 되네. 우리 딸 보고 왜 말씀을 안 올리냐 했더니 바빠서. 내가 당장 올려. 어떻게 바쁠 수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 올리는데 바빠서 못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너무 격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영상 아니면 그냥 막 사이다로 쏘겠는데 영상 때문에 내가 지금 추춤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징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봐야 돼요. 바알신에게 절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 내리시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거를 7번 반복. 7번 다 구원해주셔요. 하나님이 450년 동안 7번을 하나님 배반해도 하나님 그냥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7번 하나님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하시는데 내가 한 번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냥 나를 용서하시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분 용서하시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고 말아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용서나 살짝 해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살리는 사람 되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살짝살짝 다니고 성금 몇 푼하고 이러라고 예수님이 나 그러잖아. 우리 교회 작으니까 괜찮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괜찮아요. 진짜 막말은 좀 괜찮아요. 왜?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아니 교회 와가지고 자리수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복음 정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두보라 이름도 바락이에요. 자, 꿀이에요. 자, 우리 바락. 자, 두보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바락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도 장정만 60만이었더라. 그럼 뭐만 계산했어요? 남자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여자 이름은 잘 올라가지도 않았던 이 시대에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미리암 다음으로 등장 엄청나게 하는 건데 근데 이 분은 그대로 아니라 사사가 뭐냐면 왕 같은 거예요. 인도자.
인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바락이 여기 우리 보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드보라님, 드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구별승에 병거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시스라를 죽여라 이래요. 그러니까 바락이 가만히 있더니 드보라님이 같이 가면 가고 드보라님이 같이 안 가면 나 안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오늘 시대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이 어머니가 가면, 왜냐하면 드보라를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칭하냐면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면 그만큼 이스라엘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표면상으로는 전쟁은 남자이죠. 전쟁 남자. 하나님이 전쟁 남자는 하나님이 바락을 남자니까 전쟁의 장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관의 옆에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셨냐면 여사사를 사용했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날은 남녀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힘든 일은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은 부부가 서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내가 아무리 어째도 내가 멋질 잘해요. 멋질 뚝딱뚝딱 잘해도 절대 우리 남편 앞에서 멋질 안 해요. 남편 보고 하라고 내버려둬요. 저 아무리 무거운 거 있어도 근데 못 들어요. 힘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자, 남자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달리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남자만큼 잘하는 것도 있지만 호르몬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여자 목회자들도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나 남자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다 사용하시고 또 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남가복을 우리가 보면 자, 북한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남한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죠? 이게 남자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자니까 사용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이 부부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교회와 뭐예요? 하늘, 하나님의 화합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좀 못하면 남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위로하고 섬겨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락도 살펴봤고 또 살펴볼 거 뭐냐면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읽다가 우리 이번 주 말씀 이거 나온 거 아시죠? 제가 이 말씀 좋아갖고 몇 번 읽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머리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자,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큰 죄를 범했을 때 뭐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머리에서 내렸던 그 이슬이 시험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남과 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 그래서 우리 지금 누구예요? 아니 드보라와 바락. 잘 어울리지 않은 조합 같죠. 당시 드보라는 뭐예요? 여성이에요. 아니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시대 한번 보면 남자들이 힘을 못 썼어요. 왜냐면 쫄아가지고 80년 동안 평화 누리다가 괜찮겠죠 이렇게 누리다가 20년 동안 철병거 있는 하솔왕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쫄아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엄마와 같이 위로하는 드보라 같은 사람을 탁 내세워가지고 혼자 드보라만 탁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바락을 다 옆에 세우셔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지금 그 그림인데 밑에 있지만 위에는 뭐예요? 천사들이 전쟁을 이긴 이런 사실. 자, 이것도 마지막에 시수라가 죽임을 당하는데 혼자 도망가요. 도망가라 야엘이 아내한테 있잖아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4장에 특별히 4장 5장을 보면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특이하죠.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자를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 이런 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두보라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와요? 아까 4가지 제가 4가지 얘기했죠.
네 가지 점검 잘 하셔야 돼요. 네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냐? 내가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있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때로는 불쌍한 척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 하나님께 불쌍한 척 좀 하자. 하나님께 불쌍한 척하자. 진짜요, 여러분. 나 있잖아요. 어떤 데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답답할 때 있거든요, 가슴이. 요즘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19 때 사람도 만나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주일 내내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사람 만나지도 못하는 이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화로 성도들한테 문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내가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해요? 좋긴 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를 그냥 1분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주셔야 일이 풀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으니까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겨줘.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니까 나 가만히 앉아있어도 마스크 가져다 주죠. 손소독대 가져다 주죠. 오늘 또 목사님 아침에 축축 뿌리는 이거 비싼 것도 가져오셨어요. 어제는 또 우리 교회 세상에 아버지와 오빠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소독해 주시고 여기만 해주셨겠어요? 커피숍도 해주시고 하리원도 해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같이 막 울었어요. 제가 내가 원래 잘 안 우는데 여자 목사니까 좀 우연한 척 해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와서 욱사욱사 해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래서 하나님이 남자래서 하나님이 있었고 여자래서 쓰시지 않고 이게 아니라 또 이 시대는 또 남자가 또 좀 이렇게 돼가지고 여자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 때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남녀의 이 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교회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건 이게 필요해요. 남과 북이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페북하는데 요즘 페북 친구 갑자기 유튜브 하고 나서 페북 친구가 늘었어요. 계속 들어오는데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걸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교회를 못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늙으셔서 영상을 못 한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자기 4주째 못 나가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금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땅 가운데 내리신 징계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번에 더 이보다 험한 하나님이 폭탄 같은 거를 부으셔서 나라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 막 이랬대요. 이분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말씀 맞네. 칭찬해줬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당신의 마음이 감정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때? 두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을 딛고 가시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폭탄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탄 중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돼요. 근데 폭탄 떨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폭탄 떨어졌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빨리 산으로 도망가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우린 죽어도 어떻게 해? 천국 가는데. 안 그래요?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막 두려워 떨기보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 딱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막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두 가지 마무리 지을게요. 첫째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지금 저기 그때 이태리 거기서 보니까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거 보면서 그때 틀어놓고 제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에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는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말이 100% 맞아요. 하지만 이미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 예수님이 입성하셨잖아요. 뭐하러? 십자가를 지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위로하고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금식 좀 하겠다. 여러분 중에도 한 끼라도 일주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